자,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밑줄입니다. 2절은 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을 칭할 때는 항상 그 수식어가 큰 성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큰 성이었거든요. 바벨론에 대한 기록을 보시려고 하면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바벨론이 얼마나 큰 성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이 100km고요. 1km마다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 출입문은 다 동으로 만들어져서 깨거나 불태우거나 해서 열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3중 구조로 되어 있고 그 3중 구조 사이사이마다 물살이 흐르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가 무너진다, 정복된다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런 큰 성이었죠. 그러나 그런 큰 성이 무너집니다. 정복됩니다. 자, 그 큰 성 바벨론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바벨론은 예전에 구약시대에 이미 멸망한 바벨론이 아니고 그 바벨론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이것이 바벨론이 망하면서 메데와 바사가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었고 페르시아가 그 헬라에 무너지면서 헬라가 또 그 바벨론의 그 시스템을 가져왔고 또 로마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 바벨론의 문화와 정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현대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써먹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굉장히 많은 곳에 그 정책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특징적인 정책이 뭐냐면 실력 있으면 나라와 인종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나이도 따지지 않는다. 실력을 인정해준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정복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그 풍습을 인정해준다. 단 정복한 나라에 대한 그 권리를 인정할 경우에 그렇게 해준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정복을 해놓고도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에너지 손실이 계속 되어지거든요. 어려운 일이니까 그냥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혼합 정책을 펴 나갑니다. 혼합 정책을 펴서 종교도 다 혼합시켜버리고 인종도 혼합시켜버리고 그 혼합된 정책 안에서 평화를 꿈꾸는 더 안정된 것을 꿈꾸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것이 이제 지금은 유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 시스템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유엔 시스템, 유엔이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유엔이 갖추고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나중에는 좋지 않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제재를 하면 그 나라는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 대부분 다 가입이 되어 있고 그 유엔이 결국에는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합리적인 사고와 신본적인 사고가 나중에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에 신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는 집단, 기독교와 인본적이고 또 합리주의적 그 신관을 가지고 가는 이 시스템과 결국에는 부딪히게 된다라고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여기다 동그라미를 좀 쳐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의 상인들, 사치의 세력 여기다 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결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역으로 추적해서 여기는 지금 큰 성 바벨론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여지지만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귀신의 처소들이 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각종 우상들이 인정받고 있는 곳,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 그렇게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자, 여기서 특별히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땅의 상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유함, 이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소위 돈 많은 부자들을 말합니다. 이 돈 많은 부자들의 과잉된 부유함으로 말미암아서 방종과 음란으로 치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으면 뭐 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아요. 하루에 이자가 막 수백만 원씩 혹은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붙는다. 써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마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가지고 좋은 일이 많이 써야지요. 하나님께도 많이 드려야지요. 막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막상 생기고 나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땐 누리지 못한 것들이 이제는 돈이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게 돼요. 상대적인 또 박탈감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물질의 이 유혹, 그 유혹이라는 게 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이 욕심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구나.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많은 어떤 과도한, 과분한 만큼의 물질이 있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즐기고 사는 게 지혜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헬라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요로움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는가, 무엇으로 즐길 것인가. 그래서 이제 도출된 것이 쾌락이에요. 그 쾌락이 최고의 선이 되었어. 지금은 쾌락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 헬라 시대에는 그 쾌락이 아주 좋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즐길 줄 아는, 인생을, 이 짧은 인생 흘러가는데 어떤 것 하나에 몰입돼 가지고 그냥 다른 것 쳐다보지도 못하고, 옛날 말로는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인생은, 그거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다. 어리석은 인생이 안 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떤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최대한 희락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전도서에 보면 그와 비슷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요. 솔로몬도 이제 그런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솔로몬을 보면 그 솔로몬의 서적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내세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 자체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뭐 이런 표현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남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 제한적으로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즐기는 데 사용한다. 근데 그 즐김의 용도가 참 많죠. 요즘에 갑질이 이제 참 많이 나타나는데, 그 물질이 주는 그 과잉된 부요함, 그것이 주는 폐해라고 할 수가 있죠. 오히려 그 재물이 그 인간성을 말살시켜버리는, 인격을 부셔버리는,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재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신과 같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이 우상화되어진, 그 돈을 내가 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욕망의 바벨론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없느냐? 돈이 없는 사람은 이런 욕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아주 아둥바둥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걸로 절대로 족하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은 더 많이를 외쳐댈까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이를 추구하면서 일평생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시간을 거기에다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질 물건, 또 재물을 쫓아가느라고 한 번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시간을 계속해서 그곳에다가 쏟아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귀한 시간을 갖다가 또 젊음과 건강을 갖다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물질에다 갖다가 쏟아붓는 거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부자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생겼으니 이 재산을 가지고 뭘 할까? 내가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연락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미련한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할 텐데 그 많은 재물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 재물이 너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냐? 지옥에서 건질 수 있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지 않느냐? 근데 왜 온통 관심이 그 재물이 주는 유흥에만 쏟아져 있느냐, 관심이 가 있느냐? 그게 이제 멸망받을 자의 표상인 바벨론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에 가보니까요. 7절로 10절까지가 박습니다. 7절로 10절. 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 그 부자라고 교만 떨던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이제 그 사치로 말미암아서 누렸던 것과 비례하는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왕이다 그래요. 여왕. 왜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여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그 음란성 때문인데, 이게 보통 그 성경은 이게 좀 음란을 여성형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라고 해서 음란이 없다 이런 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남자가 더 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조금 접어둡시다. 그가 자기 자신을 여왕처럼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그 배경을 뭐로 가지고 있냐면 돈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치, 여기 사치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여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똑같이 이제 가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하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또 그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보면 여호와는 그 한나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이런 그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나의 시각은 뭐예요? 한나의 시각은 이 모든 주관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우리도 그것을 믿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제 여왕, 음란한 여왕, 이 사치의 여왕은 돈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높아지고 돈이 없으면 낮아지고 그것이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땅의 상인들이 뜻하는 묘사하는 단어 이 의미가 뭐냐면 재산가들을 말해요. 재산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릿속 그것을 갖다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 동안에 이 말은 뭐냐면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순간에 다 무용지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때 무슨 돈이 필요하겠으며 지위와 명예가 필요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산 밑으로 굴 속으로 막 들어가서 숨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과시하는 행위는 심판받기에 합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1절로 5절까지 봤습니다. 19장 1절로 5절. 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그 위에 타이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하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또 24장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 네 생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그 이제 해석하는 것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동물로 묘사해 가지고 그 동물일 것이다. 이제 이거는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긴 한데 이거는 사실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 모른다. 이 네 생물이 말하는 게 누군지 모른다. 가보면 알겠죠, 그죠? 가서 좀 봅시다. 어떤 것인지. 자, 그리고 7절로 8절도 빡습니다. 7절로 8절.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게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그러니까 그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예요. 나 개인. 여러분 개인과 내가 뭐를 했대요? 준비하였대요. 준비.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는데 준비된 자는 그 혼인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맹하고 있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준비해야. 뭘로 준비해야 됩니까? 순결한 신부로. 그래서 그렇게 순결한 신부로 거룩하게 자신을 단장한 자에게 주는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뭐래요?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옳은 행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행실들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랑하면서, 사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행위, 그것이 뭐래요? 나를 준비하는 거라, 나를 신부단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세상 여기에서 나오는 뭐 음료라든지 또 상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누리려고 했었던,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고 쾌락을 탐하여 했던 그런 모습들, 나는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고 내가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합당한 신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 옷, 깨끗한 세마포 옷, 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이제 일전에 얘기했던 흰옷과 연관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흰옷 입은 사람들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의 특성은 어떻게 하죠? 살피죠. 흰옷 입은 사람들이 짜장면 먹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짬뽕 먹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먹으려고 하면 꼭 앞치마를 하고 먹고 이게 뭔가 흰 옷에 뭔가 지저분한 것이 튈까봐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칠칠 맞은 사람이 흰 옷 입고 다니면 그보다 더 보기 힘든 게 없습니다. 온통 뭐 지저분한 자국들이 다 있으면 힘든 거죠. 어린 아이들한테는 흰 옷을 잘 입히지 않아요. 왜? 그 흰 옷을 지탱할 만한 어떤 유지할 만한 깨끗하게 저녁 때까지 입을 만한 그런 어떤 자제력이나 자기를 살펴보는 조심하는 그런 조심성 같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숙해서 조심성 있게 세상에서 오염되거나 때가 묻거나 소위 그 죄의 짬뽕 국물이 튀지 않도록 자기를 극도로 조심하는 거예요. 이 흰옷을 망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뭐 남들이 보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다고 안 하시겠다 하는 건 절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하실 만한 것들만 골라서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준비된 신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절로 21절입니다. 19절로 21절. 자, 또 내가 봄에 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혀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거짓 목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짓 목자, 거짓 목사.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 거짓 목사의 특징은 뭐냐? 짐승의 표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상에게 경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좀 더 지나게 되면 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하면서도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 그렇게 하면서도 목사 노릇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산채로 불에 던지게 된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과격하고 단호하면서 두렵게 기록했느냐면 그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한 그 무거움, 중요성, 두려움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메신저들이 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우상에 경배하는 것은 늘 같이 붙어 다녀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야, 우상에게 경배하지는 마. 이거는 그냥 표야. 이거는 그냥 신분증과 같은 거야. 이것은 카드와 같은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짐승의 표부터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우상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런 것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지금은 기독교계에서 베리칩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어지간히 힘든 곳에 속해요. 그러나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긴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를 폄하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또 기독교의 이런 잘못된 관행들과 목사들의 이런 죄들을 막 부각시켜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포기하게 만들고 혹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결과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는 이 칩과 또 시스템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추가 끼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외국에서는 이미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이 일상화됐어요. 이게 너무 편리한 정책 같다. 지금 우리나라도 동물들한테는 이거 집어넣거든요. 삽입하거든요. 사람한테 할 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깨어 있지 않으면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최후의 보루예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마지막 무기 같다. 마지막 도구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좋은 게 좋은 거 뭐 이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살 수 있게끔 재미를 붙여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에 빠져서 정신만 조금만 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장담할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깨어 있는가, 멍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 자, 4절로 6절까지 박스입니다. 20장 4절로 6절. 사실은 다 중요하고 1절부터 3절까지는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박스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자, 여기서 살아서가 옆에다가 부활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라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활론에 있어서 그 론입니다. 부활론. 이 부활론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부활에 들지 않은 이전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죽음과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간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순교한 사람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하는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 죽었던 자들이나 또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체로 변하는 세 번째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두 부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두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구약부터 죽어서 신약에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호련히 바뀌는 거, 갑자기 급작스럽게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체가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부활체가 되는 그 단계를 첫 번째 부활로 보고, 두 번째는 그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천년왕국 동안에는 부활체와 육체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체와 육체가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육체를 가진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어요. 죽지만 이미 부활체가 된 사람들은 죽을 수가 없죠. 이제 부활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을 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두 번째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가 않아.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제는 그 부활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은 그가 온전한 하나님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천년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결판내는 이제는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게 되고, 그 최후의 심판 자리에 선 자들은 이제 천년왕국 시대와 이미 지옥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제 그 상급의 어떤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생명의 상급, 신앙생활을 잘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체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는 때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들어가는 무리와 지옥에 던져지면서 영벌에 처해지는 그 심판이 그 마지막 시대에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설이 몇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전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후천년설도 있어요.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은 뭐냐면, 지금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1년, 2년, 3년, 100년, 1000년, 2000년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천년으로 일컫는 은유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무천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왜 이런 그 세 가지 이론이 나왔느냐면 다 가능한 얘기.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전천년설 같고, 저렇게 보면 후천년설 같고, 또 어찌 보면 무천년설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전천년설이 맞지요, 이렇게만 할 수도 없고, 후천년설 같은데요, 이렇게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년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천년 시대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거기에 합당하냐 안 하냐, 신부된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지, 너는 뭐를 믿느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그래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그리고 그 가지고 오는 사람들 다 성경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지 어떤 이론이 맞냐 여기에다가 시간 투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또 연구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죽일 수가 없다.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부활이 다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망을 말해요. 그것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망이 의미하는 게 몇 가지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미 인정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심판할 때 너는 잘했니 못했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이 그들은 이미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사망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활체가 되는. 살아 있을 때에 부활체가 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 그것이 아니면 다 정말 절박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사건이 666 시스템 이전이냐 이후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그 7년 환란 전에 휴가하느냐 7년 환란 중간에 휴가하느냐 7년 환란 마치고 휴가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또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7년 혼인잔치라고 했으니까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 땅에서는 이제 전쟁과 온갖 환란과 풍파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런 환란 당하기 전에 휴거케 하여 주옵소서. 또 7년 중에서 3년 반은 평화의 기간이니까 그 3년 반 끝날 무렵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경계점에서 또 휴거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돼도 감사하죠. 그러나 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목배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뭐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때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환란도 핍박도 다 견디고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다 휴거됐는데 그들이 휴거되는 모습을 보고 그때 가서 깨닫고 이제 이삭 죽기 하는 식으로 지금부터라도 내가 구원받으려면 죽는 방법밖에 성경에 나온 게 없더라. 순교하는 방법밖에 없더라. 아니면 끝까지 숨어 다니면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666표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지켜나가면서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숨어 사는 거 그것밖에는 길이 없더라. 이렇게 이제 그때 가서 깨달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취하는 그 자신의 어떤 신앙의 행위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배워서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일어나 보니까 내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던 아내가 없어. 그리고서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은 싹 없어졌네. 그리고 뭐 전 지구적으로 막 뉴스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내가 남았어. 나는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하고 다 끝났구나. 난 살아서 뭐하나. 이런 게 아니라 그제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제부터라도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이제 죽는 방법밖에 없고 그 숨어서 3년 반을 견디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지금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산속으로 간다고 3년 반을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소설이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는 됐어. 다 휴거됐는데 이제 이 땅에 남은 거예요. 이 땅에 남았는데 3년 반 동안 죽든지 내가 순교하든지 아니면 3년 반 동안 버티든지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겪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건너뛰겠습니다. 11절로 15절까지 박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이제 벌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자, 여기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한둘이 서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사람들보다 우뚝 선 존재가 그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주. 근데 책들이 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책들이 펴 있고 여기에 동그라미 쳐놓고 옆에다가 행위록 이렇게 써놓으시고 또 다른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또 다른 책. 그건 생명책.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 행위록이라고 했느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책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도 책들 복수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구나. 그래서 행위록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행위록. 그래서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록은, 행위책은 모든 만민에게 다 있는 것이고 생명록은 그 모든 만민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만 기록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행위가 다 행위록에 기록은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록이 여기 책들로 있고 생명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록된 책이에요. 거기에 기록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책이 언제 기록이 되느냐? 언제 기록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영접할 때,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자,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는 맞지요. 그러나 행위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이 행위록에 내가 상 받을 기록이 없다면 천국에는 갈 수 있지만 하늘에서의 상급이 없어요. 근데 하늘의 상급은 영원한 세계에서의 상급이에요. 영원한 사회, 영원한 곳에서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면류관입니다. 그 나라,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들어간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죠? 불났어, 집에. 집이 불나면요. 그 소방서 가면 소방 교육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냥 조그만 불에서 시작해서 집 한 채가 홀라당 타는데 2분 40초인가? 그 정도면 다 타버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은혜 가운데서 불이 났는데 밖으로 튀어나갔다. 근데 안에 뭔가 두고 온 게 생각난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면 죽어요. 이미 불이 배로 불어나요. 배로. 그것처럼 그러니까 한번 튀어나갔으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있던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집도 재산도 모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숨만 건졌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러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길이 창창한데 아무것도 없어. 이게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수고와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 들어갈 때 풍성한 하나님의 상급을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에 보니까요. 자, 1절로 5절까지 봤습니다. 21장 1절로 5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자, 이 말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아니다.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아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봤다.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이 땅,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 리셋시키시거나 새롭게 하셨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요것과 지금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두 개로 볼 거냐 하나로 볼 거냐 요것이 조금 다른데 두 개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는데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들을 새로운 지구에 떡 옮겨 놓을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가운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구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지구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거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로부터 시작돼서 이제는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새 예루살렘은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창조된 것이죠. 그리고 12절로 15절까지 박스. 12절로 15절.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아까 그 하늘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그 성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 성에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문을 통해서 이제 들락달락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각 지파별로 지파에 있는 사람들만 들락달락 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출애굽 당시에 진을 칠 때 다시 말 행진을 하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올라갔을 때는 그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멈춰요. 딱 멈추면 거기다가 이제는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성소가 뭐예요? 조립식이에요. 조립식.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해체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여가지고 누구는 그 텐트의 외벽에 천막을 싣고 또 기둥을 싣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또 그 제사장들은 그 제사 집기들을 막 해체해가지고 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다가 하나님께서 구름이 딱 멈추면 이제 거기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들의 이제 임시 거처가 되면 거기에 그들이 다시 쫙 조립을 시작합니다. 쫙 조립을 해가지고 벽 세우고 성소 세우고 지성소 세우고 뭐 집기들 탁탁탁탁탁 놓고 일사불란하게 딱 움직이면 그 성소를 기준으로 해서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착착착착 진을 이제 텐트를 치고 그 텐트의 입구가 성전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도록. 자, 그것을 지금 그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출애굽할 때의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끝장에 이제 다다르면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지금 유지되고 하나님의 어떤 천국의 모형도 이미 출애굽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모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인 혹은 가르침인 거죠. 시각적인 가르침. 그래서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세 지파씩 있던 것은 지금 보니까 어때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삶을 모티브로 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자,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1절로 5절입니다. 22장 1절로 5절 박스입니다. 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사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거 그 화요일날 하는 거 보시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정말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고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 한 가지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10절로 13절까지입니다. 10절로 13절 박스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너희들이 해야 할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아냐? 업무가 뭔지 아냐? 일이 뭔지 아냐? 그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네가 나중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를 위해서 행해놔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더 많은 악을 쌓게 되고, 또 의로운 자는 더 많은 의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면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이런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계속해서 내 안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설교 말씀들도 양질의 정말 좋은 목사님들의 굉장히 많은 그 생명수와 같은 말씀들이 계속 우리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늘 보고 읽고 듣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다른 거에 별로 시간을 쓰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것에 막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또 불의를 행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취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또 그런 것들로 취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또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취하게 되면 조금 있던 나의 믿음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자, 12절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내가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받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행한 대로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네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에요. 또 네가 믿은 대로가 아니에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거예요. 이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 것을 말해요. 주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을 말해요. 희생한 것이죠. 수고한 것이고 시간을 들인 것이고 물질을 들인 것이고 나의 젊음을 들인 것이고 헌신한 것을 말해요. 그 행위들이 모아져서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상의 삶을 품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 천상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은 없고 막 책망할 것만 잔뜩 있고 심판만 있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 까먹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보답을 못 받고 내가 심은 것, 베푼 것, 나눠준 것에 대해서 대가가 없는 게 복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거든요. 다 받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부유하고 또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누리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천국 가서 별로 할 게 없어. 부자가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넌 이 땅에 살면서 위로를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가려고 하지 말고 좀 손해보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희생의 모습을, 삶을,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축복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배워왔습니다. 배움이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지식이 되어서 죽은 지식이 되어서 교만으로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제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다 했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숙제를 마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원하기는 정말 값진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재료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보고 또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